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연습하고 얼마만큼 훈련이 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세상을 쓰는 것 같아요. 연습을 잘 한 학생이 시험을 보면 시험을 통과해요. 마찬가지 인생도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고난이라는 고난도 훈련을 잘 통과하면 어려울 때 잘 넘기는 것 같아요. 훈련이에요, 훈련. 고난의 훈련.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막 괴로워하고 막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은 항상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고난은 그냥 영원토록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지나면 또 새로운 일들이 열려지고 새로운 일이 열려지면 또 기쁨이 오고 기쁨이 지나면 또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것이 인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성경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내가 고난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배웠냐면 율례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고 그는 시편 119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잘 통과하면 시험을 통과하는 학생처럼 우리가 모든 인생을 잘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상고하고 지금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이 세상의 팬데믹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또 내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 내 자녀에게 있는 어려움들 내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정말 잘 헤쳐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 죄가 그쳤다고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회막이라는 곳을 짓게 하고 성막을 짓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을 제정하는 만남의 법을 만드는 그 법이 어디냐면 레위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가요. 그것도 숫염소.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장의 회막에 가서 제사장에게 줘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하는 행위가 끌고 간 사람이 제사자가 예배 드리는 자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안수는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벌을 이 양에게 전가를 시켜버려요. 대신해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제사자가 그 시퍼런 칼날로 그 양의 목을 따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내장을 다 드러내고 각 마디마다 잘라서 불 위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번제라고 얘기해요. 죄가 불 위에서 타서 연기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가 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 제사를 제정해 놓고 하나님은 인간하고 만나기를 원하셔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만들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덮어 씌워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덮어 씌워서 그 흠없는 죄 없는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5가지 구약에 나오는 제사를 모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았는지를 확실하게 확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고 말하는 이게 바로 전가신학이에요. 전가를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놀라운 복음이 굿뉴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인간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모든 죄는 자기가 져놓고 모든 그 악한 것들은 자기가 져놓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게 완전히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아야 될 죄를 그냥 예수님에게, 그 양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다 덮어 씌우는 그 행위가 뭐냐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냥 흐트러지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진짜 그 복음, 5가지 제사를 통한 그 복음,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히 동일한 밑고루가 되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그냥 덮어 씌우는 거야. 십자가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그 거저받은 구원, 정말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비록 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구원받은 자들도 쓰러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그냥 포하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둘은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갑옷을 입고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육적 전쟁을 생각하면서 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고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행했던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성경에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거예요. 목이 잘려야 되는 죄인이, 거죽이 벗겨져야 되는 죄인이, 온 그냥 몸이 각이 떠져서 내장이 끄집어내야 되는 죄인이, 마디마다 잘라져야 될 그 죄인이, 그렇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주시고 가시면류관을 써주시고 그냥 온몸에 그냥 채찍으로 그냥 검어가고 온몸에 그냥 상처 투성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큰 대못으로 팔목과 발목에 그냥 꽝꽝 맡겨주는 그런 고통을 다 대신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감당하셔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음 직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 빚이 다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너 빚쟁이잖아, 이방인을 뜻을 쫓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행위들을 한 것을 너 죄인인데 너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걸 외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나는 빚이 없어, 나는 퇴 못할 게 없어. 사단에게 외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육체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준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하나의 천국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수술하면서, 어떨 때는 아기를 낳으면서, 어떨 때는 상처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느 정도 고통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런 예수님의 고통을 정말 더 디뎌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십자가의 훈련,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진짜 육체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조각가로서 우리를 모난 부분을 계속 깨뜨려가면서 아름다운 형상, 주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는 그런 성도들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이상해. 자기와 같지 않아. 분명히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분명히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고, 분명히 욕해야 되는데 욕하지 않고, 분명히 그냥 막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정말 그 당시에 믿은 사람도 하나님 백보자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쓰면 하나님이 너 무슨 죄를 졌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쓰는 순간부터 자기 입으로 직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죄가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심판대에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니 더 나아가서 4000년 전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서 그 그림자로 예표를 한 것처럼 나의 모든 죄를 전가 안수하면서 완전히 덮어 씌워서 예수님께 덮어 씌워서 구원받은 성도들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가 잘 사는, 정말 이런 옛 이방인들을 쫓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음란을 떨쳐버리고 모든 방탕을 쫓아버리고 모든 술 취함을 쫓아버리고 그냥 연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